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글쎄요, 조금 목소리를 작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볼륨을 이어폰이나 아니면 또 그냥 들을 때 소리를 조금 높이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점심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스승의 날인 것 같고, 또 날씨는 조금 초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대화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결혼은 예정이 아니다. 결혼은 예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할 적에 결혼식을 올릴 적에 그때 짝지어 주시는 거지, 선택은 본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좀 살펴보면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또 얘기 나누시는 장면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청년이 돌아가자 그 뒤에 또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 앞의 내용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18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형제에 대해서 형제의 가실에 대해서 용서를 해 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만큼 형제의 가실에 대해서 웬만하면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보통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아래쪽으로 요단강이 흐르는데, 물론 그 위쪽에도 요단강이 있는데, 글쎄요, 그 위쪽에 요단강인지 아래쪽에 요단강으로 건너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경에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물은 의도는 말에 올무를 놓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또 묻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수치되는 그런 일 외에는 아내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조삼나이다. 예수님께서 가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국은 아내에 대해서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당히 사람들의 그러한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듯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의도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어지는 내용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순수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앙이 순수하고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이 말하기를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은 죽이지 말지니라고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오니 오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로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이 가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쳤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뒤에 부분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 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love an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 가면은 꼭 곁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다가와서 같이 어떤 책을 읽거나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편안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책을 읽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았는데, 그 앞부분에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탄심을 물리치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 중에서도 그 돈을 갖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드물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서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선한 사람은 조금은 드물죠. 그렇게 되면 뭐 제일 괜찮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19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종류별로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 앞장과 이어지는 면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 그런 영수증 같은 거를 종류별로 모았던 버릇이 있어서 책을 기록할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종류별로 모아놓아 놓은 듯 합니다. 조금 앞장과 뒷장이 좀 이어지도록 그렇게 서술했으면 조금 보기 좋아, 읽기가 편하고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면에서 글쎄요, 마태복음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